오늘은 2023년 2월 22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마태복음 13장 1에서 17절 말씀.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대조적으로 말씀하신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된다 하더라도 그 뜻을 이해하는 자도 있고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눈만 깜빡깜빡하며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성도들도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이 같은 서로 다른 부류의 성도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과 허락되지 않은 자들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안 알려주신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친절하신 예수님은 그 이유까지도 설명해 주신다.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는 것이다. 결국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일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좋은 땅을 가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며칠 전 묵상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성도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느낀다. 즉,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밭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이다. 성도들은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나는 그들이 구하지 못하는 기도, 어쩌면 기도해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밭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느낀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때에 그들의 삶에 임할런지 모르니 나부터 그때를 준비해야겠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마음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3년 2월 13일 마태복음 13장 18에서 30절 말씀. 천국은 좋은 씨앗을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분명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종은 그 가라지를 뽑아야 할 것 같아서 주인에게 물었으나 주인은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신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고 말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을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데 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나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질 수도 있다. 여기서 발견한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 과정에서 싹이 나고 결실을 맺으려고 할 때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영적 공격을 직감하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우리는 추수 때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곡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잘 익은 튼실한 곡식과 비실거리고 말라버려 곡식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실은 싹이 나고 결실하려 할 때 가라지가 보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고 무엇인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닥쳐오는 시험을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2023년 2월 14일 마태복음 13장 31에서 43절 말씀.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졌다. 그래서 일단 믿음으로 아멘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루디아의 집 사역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작은 씨앗 같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듯이 사람들이 와서 쉬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이 겨자씨 비유는 수없이 읽어온 말씀이면서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다시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옴을 느낀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내와 시간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기에 묵묵히 이 시간을 잘 견뎌내자. 파이팅! 2023년 2월 25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 천국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모두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즉 우리가 믿는 복음이지만 구약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이다. 이 두 말씀, 즉 옛 말씀과 새 언약의 말씀 모두가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야만 천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해의 근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하신 것처럼 만약 서기관이 오직 옛 것, 즉 율법의 말씀만 곳간에 저장해 두면 그는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새 언약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옛 언약의 말씀에 능통한 서기관이 새 언약의 말씀 또한 소유한다면 그는 천국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반쪽짜리 복음이 아닌 완전한 복음을 믿는 천국의 제자가 되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천국의 참된 백성이 되자. 2023년 2월 26일 마태복음 14장 1에서 12절 말씀.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 이는 고작 한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지불한 것이었다. 헤롯은 자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를 쉽게 죽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또 다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 당시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춤을 멋지게 추어 생일 자리를 기쁘게 만들었던 헤로디아의 딸에게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노라 말했는데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것이다. 헤롯은 잠깐 근심했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다. 이번에도 그는 사람 눈치를 보며 사람을 두려워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분봉왕 헤롯이 누구인지 안다. 부정적인 이미지의 나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된 것이다. 여기서 이와 비슷한 기록을 가진 인물이 떠올랐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정한 인물, 비록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역시도 유대인의 원성과 무리의 간청에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워 십자가 처형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 어쩌면 분봉왕 헤롯보다도 더 자주 역사 속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끊임없이 되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는 말씀을 2023년 2월 27일 마태복음 14장 13에서 21절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눈으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무리에 먹을 것을 채워주신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씀드렸다. 즉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 각자 더치페이해서 자기 먹을 것을 각자 해결하게 하자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나는 일반적인 더치페이 문화의 한 단면을 보았다.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알아서 페이하는 게 당연한 문화이고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지만 사실 내가 속한 한국 문화는 그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가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눔의 정서와 맞다는 생각도 든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행하셨다. 오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말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이다. 항상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정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에게 마땅히 먹을 것을 주는 입장, 대접하는 입장이 되라는 것이다. 먹을 것을 각자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말이다. OMS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는 참석하는 목사님들의 식사와 항공료는 제공되지만 동반한 사모님들은 따로 페이하라는 것이었다. 물론 항공료는 지불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식비까지 따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행정 업무상 그게 정확한 계산 처리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재정 사용에 있어서 문화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도 아울러 들었다. 루디아의 집은 미국에 있지만 섬김의 문화와 정신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루디아의 집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해 다른 기준으로 대하고 싶지는 않다. 적어도 먹을 것에 있어서는 말이다. 또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단체를 방문했을 때 루디아의 집의 섬김과 대접 문화를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다. 2023년 2월 28일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6절 말씀. 예수님의 충분한 기도. 큰 무리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고 난 후 어느 시점에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밤 사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자들을 만나러 물 위로 걸어오셨다. 나는 이 장면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에 집중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았다. 해지기 전부터 새벽녘까지 몇 시간을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내게 충분한 기도를 말씀하고 계심을 느낀다. 나는 지금 충분한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나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될 만큼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충분한 기도의 시간과 의미를 실천하는 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나의 일상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기도의 루틴 역시 일반적인 기도 시간에서 충분한 기도 시간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